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두 번째 만난 수요일이 되네요. 맞아요. 두 번째 만난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에 관한 양식, 다시 말해서 IC로서의 양식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분량대로 깨우침 받는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IC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건지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고 구해서 우리가 두드리고 찾아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 시간에 머리 숙여 아버지께 구하고자 하오니 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양식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이요 그리스도의 양식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양식되고 그리스도의 양식되는 이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저희를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부합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리에 숙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이 자리에서 자기들의 분량만큼의 지혜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양식이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성령의 양식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풍성히 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합니다. 하늘의 아들들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것이 전부이고 세상 것에 합당한 일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아버지의 성령을 거스리는 바 없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중심을 보시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더 깨우쳐서 각자의 또 다른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며 우리의 양식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세상의 무리 중 하나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의지의 완성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던 적도 또한 없으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곧 우리가 길이 되고 우리가 생명이 돼서 우리가 개척자 파이오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우리가 곧은 길로 가는 그 자세야말로 IC로서 반듯한 자세, 옳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열매를 찾고 구하고자 하오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열매보다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목적을 동업자 또는 동역자로서 완성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육신을 가진 자의 양식이 있고 영을 IC로서의 양식이 또한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세상에서도 육신의 양식일 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어찌 육신의 양식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양식 또는 정신의 양식 또는 혼의 양식 또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도 목적된 바를 이루기 위한 그 목적된 정신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있을 때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IC로서 세상적 양식보다는 하나님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또는 IC로서의 양식을 구해야 될 줄 믿고 그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함께 선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워십,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해야 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워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드린다. 무엇을 드리냐? 드린다. 무엇을? 나를 드린다. 나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이에요. 정신이 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나의 핵심된 이것이 무엇이 있느냐? 정신이 위에, 상위에 있는, 정신 위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 이 성령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나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뭐냐? I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께 드린다. 이 말이 온전한 말이고 정신을 아버지께 드린다. 나를 아버지께 드린다. 그것도 맞아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제주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제주. 제주가 제사를 모실 때는 부정타는 것과 부정탈 것을 사전에 미리 막고 정갈하게 하고 난 뒤에 예배의 단에 오르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이시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건 누구의 아버지냐? 이 말은 영의 아버지예요. 사실은 여기 있지만은 성령의 아버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전지전능이에요. 그죠?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지전능한 분을 다른 말로 바꿔서 간단히 줄이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네? 시공간을 초월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럼 우리는 반대되는 것이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시공간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존재이다. 4차원. 4차원의 존재이시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다.
3차원의 존재이다. 이 차원이 한 차원 다르는 게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2차원에서 3차원, 1차원에서 2차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은 아버지의 실체를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무엇을 드리는 거냐? 나를, 내 정신을, 여기에 임재해 있는 성령을 아버지께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뭉뚱그려서 IC라 그런다. 인카네이션 존재이다. 이것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4차원적 존재이다. 우리는 3차원적 존재이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비한 우리는 전지전능에 반대되는 개념에 서 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초월적 존재이시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적 존재이다.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 전지전능하신 이분,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이분께 시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드리려면은 온전히 무엇으로 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무엇으로? 그것은 성령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계신다 그러잖아요. 영으로. 그 영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이 성령하고 여기하고 맞는 거죠. 여기하고 뭐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돼요. 두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랬습니다. 뉴턴 역학 이상의 존재이시다. 이 뜻이에요. 존재이시다. 뉴턴 역학 이상의 존재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해서 빛의 속도 이상에 있다. 이상의 존재이시다. 이 뜻이에요. 빛의 속도 이상의 존재이시다. 빛의 속도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분께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IC라고 하면은 이 우리의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 스펙의 하나님과 연결,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령, 내 안에 임재되어 있는 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죠? 소통을 전제로 한다. 그것이 예배다. 그러면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방법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을 먼저 끄집어내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IC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을 이렇게 써요. 신령과 진정으로 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신령이라는 건 뭘까요? 신령이라는 건 요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 영. 진정이라는 건 뭘까?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자로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여 놓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적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권세를 내게 줬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12 영이 되는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저 받았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저 주노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영과 이게 요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과 그 영과 함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말씀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든 그리스도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디서든 간에 사라의 몸종 하갈처럼 울부짖으면 아무 데서나 광야일지라도 울부짖으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서 나온 자가 없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 자의 그 신이 맞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디멘션이잖아요. 차원이잖아. 차원은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차원은 법이에요. 세계는 법입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은 IC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실효적 지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영역 소유권을 가지고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 세계법은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은 논자는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왜 왔겠습니까? 전에 것이 험이 없었다면 왜 새 것을 찾았고 고대했으며 새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셨겠느냐 이 뜻입니다. 전에 것이 험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것이 온전한 것이면 또다시 온전한 것을 보낸들 물에서 물을 부으면 차이가 있어요? 양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의 성분적 차이는 없어요. 모세의 법이 있었는데 그게 다 다시 그리스도의 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왔다 갔다 해도 된다고 하면 왜 새 것을 보냈겠느냐? 보라 너희는 새롭게 되느니라.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런 말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법은 이 복음을 얘기하며 이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IC 입장에서 죄를 죄로 여기면 죄가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된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성문법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의 법은 신상법이에요. 마음의 법입니다. 마음의 상으로 있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하는 일을 나 누가 주장한다고요? 이게 납니다. 나. 내 위에 뭐가 있다 했어요? 나의 정신이 있고 정신 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예요. 그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법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어떤 자들을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프로테스탄트는 다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0점부터 시작해서 99점까지 100점까지의 균등이라는 나누어져 있을 수 있어요. 분할로 나누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65점도 있고 아주 100가지의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세밀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면 아니고 기면은 기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0과 1밖에 없는 것처럼 디지털에서 하나님에게는 100점 아니면 빵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그 외에는 없어요. 고로 99개를 잘했는데 1개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겠느냐? 구원에서 떨어지겠느냐? 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령이 예배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실령이. 제가 모두 기도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란 뭐예요? 양식이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사람이 크듯이 영을 먹어야 커요. 밥을 먹어야입니다. 사람도 밥을 먹어야 성인이 되듯이 성령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이 무엇이냐? 양식이. 그걸 이 시간에 깨달음 받는다면은 깨달음의 분량은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위대한 축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누구예요? IC입니다. IC가 아니고선 예배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무당이나 푸닥거리와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침부터부터 일어났던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십계명을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왔던 그곳은 캐톨릭은 아직도 십계명을 완전히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이 없어요. 네 하나님을 험숭하라. 이게 1계명입니다. 나의 우상을 하늘로나 땅으로나 짓고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거 없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있습니다. 99점입니까? 98점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종교 단체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선택은 자유이나 IC라면은 단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서는 건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에 다다르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12 제자를 이루는 얘기죠. 12 제자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하며 왜 12 제자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IC가 인카네이션 된 존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이 임재해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 때 내려와서 12 제자를 불러내린 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양식,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이 꼴은 누구예요? 12 제자예요. 12 제자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너희라고 하는 건 12 제자고 그리스도, 어떤 격이에요? 이거는 동격이에요. 동격. 지금부터 너희를 형제라 한다. 그죠? 형제라 한다.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고 형제라 한다. 아들이라 한다. 주인이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그것은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말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하고 그리스도하고 이꼴되지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당연히 동격이 아니란 얘기죠. 동격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뭐도 아니라는 거야? 형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봅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여기에서 이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양식. 누가 그리스도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는 없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이 말하기를 누가 양식을 뭘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고 언어의 도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프런트에 있는 이 제자들의 속성을 해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을 축원합니다. 자, 제자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만약에
제자들이 누가 그리스도 선생께 먹을 양식을 잡수실 걸 드렸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러잖아요. 자, 나의 양식은, 그죠?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요? 나의 양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 이 뜻이 선행된 의지입니다. 의지. 만세전에 작정해 놓은 의지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기 뭘까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의 보좌를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완성했다는 거잖아요. 완성했다. 어떤 단계의 완성인지 모르지만 완성을 했다. 완성을 했다는 건 뭐예요? 구획이 지어졌다. 구획됐다. 구획됐다. 응? 구획됐다. 구획됐다. 구획됐다는 건 다른 말로 또 뭐랄까요? 정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했다. 정했다는 것은 규모가 있다는 얘기죠. 규모가 있다. 규모가 있다. 규모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 이게 완성은 아니잖아요. 구획되고 정했다 이런 무엇을 보좌를, 그죠? 근데 보좌를 무엇을 이러니까 보좌를 뭐 하는 거다? 완성하는 거다. 완성하는 것. 완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에 앉아서 내려와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올 때 너희도 각각 너들의 보좌에 앉아서 1만 2천씩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것이 뭐라고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은 같더라. 이거 잘 들어보시고요. 신부는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신랑을 위해서 뭐요? 예비한 것 같다. 예비한 것 같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신랑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 그 실제는 그죠? 실제는 뭘까요 이게요? 실제는 이게 4차원의 완성입니다. 4차원의 완성.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도 얘기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다? 내 양식이다. 그러면 완성을 하면 여기가 종말이에요. 여기가 종결 지점. 여기가 종결 지점이라고 하면은 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쳐요. 그냥 이해하기 좋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여기가 완결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거예요. 완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는 것 이루는 것 이게 과정이잖아요. 그죠? 과정이잖아 이게. 과정이 뭐야? 양식이야 이게. 양식. 예? 양식이라고. 과정의 양식이라고요. 왜? 아버지 뜻을 여기서 이루는 거니까. 그게 뭐예요? 4차원의 완성이라고. 이게.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0%, 10%, 20%, 40%, 50%, 60%, 100% 이렇게 뭔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양식인데 이 양식이 뭐냐? 양식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요. 양식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아까 영주주의 얘기했습니다만 영주주의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선지자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쉐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종 하갈에게 줬던 것처럼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된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 메시지를 듣는 동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글씨와 종이밖에 없어요. 검은색은 글씨고 흰색은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불에 태워서 갈아서 숯으로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꿈자리에서 꿈을 꿨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서 성경을 줄줄줄 웬다고 해요. 동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써머리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고 이 세상에는 불변된 진리가 없어. 다 가변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 두고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불변적 상황이 아니고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가변하고 내가 가변하고 남편이 가변하고 마누라가 가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점 하나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 현실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는 자. 불완전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온전한 것이 있을 줄 내가 믿거든. 어떻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진리가 없단 말인가? 라고 울부짖고 두드리며 구하며 찾으니 힘이 있을 때
지속 반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허락된다는 것은 그에게 진리의 성령을 허락한다는 거고, 거듭난 도시의 흰금 종이에서 그게 생명수가 쏟아나오는,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이 시간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밸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하고 찾고자 했던 것에 관계돼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진주, 보화, 명예, 권세, 아버지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르고 왕만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핍박받는 자. 하나님은 TVN하고 반대 개념에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 보냄을 받은 자하고 보낸 자가 있어요. 명령한 자, 명령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명령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명령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기에서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일체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왜곡되는 현상, 그릇된 길로, 반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여기서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양식이다. 이 말씀 끝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난 다음에 뜻을 이루는 그것,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양식을 다 채우고 계신가? 아니면 아직도 비어 있는가? 아직도 배가 고픈가? 아버지의 양식을 다 이루지 못했는가? 아버지의 목적을 다 의뢰 다 이루지 못했는가? 35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져왔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것 같아. 이 시점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리스도하고 제자들하고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건을 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 시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추수할 것 같다. 이거죠? 누가? 제자들의 변이, 그렇다 이거죠? 변이, 이렇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17장 요한복음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가끔 있어요. 너희들은 말이야 눈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로니 눈을 들어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일반론적 개념으로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맞다. 이것은 뭐예요? 별을 얘기해요. 별. 곡식을 얘기합니다. 곡식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 추수는 뭘 얘기했어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한 거예요. 예? 육신의 양식을 제자들은 얘기한 거예요.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눈을 든다는 것은 지팡이를 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들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려니까 어찌 발을 선생께서 씻겠습니까? 그리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발을 씻는 그 사건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이 땅은 뭐 티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변을 닫고 댕기는 것이 발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다 구약에 나오죠? 사람이 있는데 위에는 황금이요, 동이요, 은이요, 동이요, 구리요, 동이 구리죠. 그 다음에 철이요, 흙이라 이랬어요. 여기 이 사람입니다. 우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였다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가 된다는 거요? 금이 되었나요? 금이. 근데 뭐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61%가 넘어가면 61%가 넘게 된다는 것은 여기만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리스도께서는 발을 씻기는 겁니다. 눈을 든다. 계시록에도 그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발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TV는 이 세상에서 발을 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을 뗀다.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 것 같지만은 바다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해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잘록하고 그래서 나중에 똑 떨어져요. 이렇게 똑 떨어집니다. 보이는 게 그래 보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게 실제는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내가 비유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뜻입니다. 육신이 IC로 돼 있지만은 하나의 영만 가지고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답도 듣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설명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너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지. 눈을 들어봐라. 제가 이 설교 모두에 얘기했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입니다. 이 세상의 백본에 이 세상의 시공간에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거두는 자는 누굴까요? 12 제자입니다. 12 제자. 삭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보좌의 영이 이미 거기에 임재해 있는 실체, 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멸류관을 받고 추수를 하나니 뿌리는 자 그리스도, 거두는 자 12 제자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봅니다. 2절입니다. 17장 2절. 1절 그 밑에 다시 볼게요.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입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야? 아들의 임무가 최종적으로 완성됐다. 완성됐다. 아들의 임무는 어디서 끝납니까? 12 제자가 12,000의 완성까지를 끝내는 게 완성입니다. 거기서 쉬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로이다.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뭘 거둡니까? 보좌의 완성을 거두는 거예요. 보좌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투망을 가지고 뿌려서 거두는 것은 뭘 거둬요? 물고기를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왜 뿌리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추수한다는 개념에 거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거두는 것은 목적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어부는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덜 잡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100% 목적을 이루신다. 그런즉 37절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포지션이고 12 제자가 또한 어떤 포지셔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12 제자가 12,000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아가지고 교육시켜서 어디로 불러서 그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모여있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다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셨다고 써있는 데가 있습니까? 38절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나니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 말씀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까지 가는 것처럼 12 제자도 그렇게 12,000씩을 추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날로그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 이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TVN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TVN의 가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